우리 함께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누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요것만 마음의 평강,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쉼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육신에 쉬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쉼을 얻어도 이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고 이게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한들 어디에서 쉰들 이 마음이 평강이 있으며 이 마음에서 쉼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이 쉼을 주는 그것은 사람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세상의 힘 권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을 다 가졌는데도 불안해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봤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워 내게로 와야 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선뜻 이렇게 나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앉아서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 서서 서빙하는 자로 섬기러 오셨다 그래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저 목수의 아들로 저 가난한 촌구석에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시면서도 가버나움에서 거하시면서 그 부유층에 있는 그러한 동네에서가 아니라 가장 낙후된 그러한 갈릴리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33세에 세상 말로 말하면은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로 와 들리겠습니까?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할게. 그리고 이제는 내게로 오면은 네게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들려오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이제는 네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그 혼인집 잔치 놀이를 하고 그 초상집 놀이를 하고 있어요. 와서 피리를 보는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다 내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마치 저 시장터에 어린 애들이 장난하는, 놀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그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였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 쓸려 나가는, 이렇게 다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속하여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 십자가에 초라하게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진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19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행한 일로, 이게 자녀들로 관주에 나오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나요? 그의 행한 일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네요. 나 때문에 죽었네요.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러죠. 그 복음에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옳은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옆집에 아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아빠 이러면은 옳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된 자들은 그 행하신 일이 옳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혜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이렇게 옳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이 진심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요 마음이 어린 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저 먼지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 때에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딱 보고선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이걸 알면 이제는 고개 뻣뻣이 들어서 내가 했어요, 내가 할래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질 때 이제는 그 어린 아이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 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이 원하는 그러한 자들, 아들이 받아주는 자들, 아들이 살려낸 자들, 이 자들은 아버지를 알게 된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에서도 어린이 하면은 어린이도 있고 애기도 있고 아가도 있고 갓난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에서도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테크논이라는, 이건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테크논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아이의 그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리키는 파이디온,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피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 단어에서 네피오스라는 말은
갓난아기, 갓난아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엄마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아이, 그러니까 한 3살 정도 되면은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죠. 요때부터는 파이디온, 테크논 요런 단어로 쓰고, 가르쳤는데도 알지 못하는 지금 처음 이렇게 갓 태어난 갓난이 얘들은 네피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단어가 네피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 아기, 이렇게 안고 있는 아기. 요 아기가 요한복음 5장 3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요 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확 열려져서 그 예수님이 그 안으로 오시고 그 아이 같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것을 그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서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무거운,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 자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연 자들이 요 갓난아이, 이 아이에게 이걸 보이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실 때 나는 지혜로와 나는 슬기로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이런 자들은 아예 영적인 눈이 꽉 막혀가지고 하나도 못 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 100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이 어떤 짐일까요? 어떤 짐일까요? 세상에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몸에 병이 오는 것,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식들이나 아니면 누군가 내 속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썩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짐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걸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이건 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짐은 뭘까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담아놓으신 그 짐이 어떤 짐일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법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참 자유함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짐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간부들인지 직분자들인지 이렇게 모아놓고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겠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면 그따위로 하려면 그 직분 내려놔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가, 필요 없어.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가면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 신앙 없는 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나가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못 나가면서 짐은 짐대로 무거운 짐이 또 팍 안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너희 교구의 그래프 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어.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저 부교육자 아니면 장로님, 집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짐에 눌려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도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내게로 와. 내게로 와야 너희들이 그 짐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왔어요. 이제는 내 짐 다 내려놓을게요. 이제 이 짐 안 지고 살게요. 이게 또 결심해서도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오늘부터 이 짐에서 내가 놓여야지. 아유, 왜 교회 오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어? 좀 이렇게 이 짐에서 확 이 스트레스 이런 것에서 확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려고 여기서 즐겨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는 그 주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는,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는 그 짐에서 놓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앞에 안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밑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네요 하고 믿음을 가지고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안 터져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알므로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이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고, 헌금하는 것도 짐이고,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짐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이걸 아는 자들은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그 사랑이 더 깊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도 기쁘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기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이 겸손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삐를 매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삐를 맸다 하는 거예요. 내 고삐를 그분께 이렇게 넘기는 것입니다. 소의 이 고삐가 있잖아요. 그걸 주인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날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자신의 고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겸손, 이 온유함을 내게 와서 배워. 이것은 네 고삐는 네가 마음대로 조종해서 네가 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교만한 거야. 그것을 내게 넘겨서 너의 고삐는 내가 잡아야 돼. 내가 끌고 가야 되고, 내가 인도를 해서 가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이 직선으로 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길이거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와 마라수가 멍에를 같이 메고서 밭을 이렇게 갈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수가 되시고 우리는 마라수가 되셔서 주님께서 주도해가지고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방향을 향하여 곧장 가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인 거예요. 진짜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곧장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네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가고 있어. 옆에 있어. 잘 봐. 옆에 바로 있잖아. 하면서 주님을 보여주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내게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가는 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이제는 편히 쉼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데 다른 어떤 것으로 무엇을 가지고선 우리의 안식, 우리의 쉼을 찾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리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안식, 참된 평강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